굿모닝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God loves you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처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저희들이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도폭발, 이름이 좀 무섭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이 전도폭발 본부의 미주 대표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이희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특별 세미나를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 잡았는데요. 4월 15일 월요일 오후 7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함께 진짜 전도의 대가세요. 지금 LA 코리아타운에서도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분께 우리 가족에 대한 전도, 우리 주변 지인들에 대한 전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분한테 들으셔야 또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배 마치시고 로비에 나가시면은 로비에 여러분들 특별히 좀 사인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팀에서 간식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로비에서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학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학교 이제 6월 달에 2주 동안 토요일과 또 주일에 걸쳐서 2번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봉사자 모임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안내 데스크에 오시면은 봉사자 사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이 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또 어머니 학교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봉사자로 이번에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대로 심영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또 찬양 예배, 말씀은 남현수 목사님께서 또 전해주시게 되어지는데요. 오후 2시에 본당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집에 잠깐 쉬셨다가 식사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뜨거운 찬양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살 이상은 차일드 케어를 하니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소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넘치고 있는데 시애틀 청년 연합 집회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또 10일까지 오후 7시에 우리가 작년에도 만났었죠. 데이빗 가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연합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희 성도님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찬양과 말씀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사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라과이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저희 이재우 목사님과 그 팀들이 먼저 도착을 했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아버지 학교 팀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지에서 열리는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션을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켜주시고 관심을 갖고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장학교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순장학교 4월 21일과 28일입니다. 오후 2시에 다이브홀에서 진행이 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순에서 부순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 총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자시고요. 또 순장님으로 또 내가 계속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차후에 내가 순장으로 섬길 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사인업을 해주셔서 이 학교를 또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 마치시고 로비에 가시면 등록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폭발 테이블하고 또 순장학교 테이블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왕 나가시는 길에 둘 다 사인업을 해주셔서 풍성한 또 훈련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귀한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누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반석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권을 알보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provision, grace, and the abundant blessings you send from heaven. You are worthy of all honor and praise. We thank you for the blessings of life and health and ask that you pour out your glory and shine your face upon us once again. Fill this place with your Holy Spirit. Inspire and lead us in our fellowship this morning.
We come before you humbled and broken as we have sinned against you in so many ways. Help us to repent today. Hear our confessions, cleanse our hearts, and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you. We lift up to you our fellow brothers and sisters of Hyungjae Church. We pray that you bless our congregation, pastors, staff, and our faithful volunteers abundantly. Continue to shower them with your wisdom and discernment so they can share the salvation with everyone around them. As we have completed our 30 days mission study, we continue to embark on Mission On campaign. We pray for conversion and revival in families, communities, and all nations around the world so we can proclaim you as one voice as our ultimate Lord and Savior. We pray this day for all who need peace and comfort from their sickness, depression, and for those who are spiritually defeated. We ask for your healing and compassion as you allow complete restoration through faith and victory. We pray for world peace at this time. Hear the prayers and cries of your people and have mercy on them. Protect them with your shield of compassion and let there be a renewal of hope, justice, and peace once and for all. We pray for all the I Am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Deliver them safety and protection as they courageously declare the name of Jesus Christ. Help them receive encouragement and support from those around them as you empower them with your mighty strength. Thank you for the message we're about to hear from Pastor Nam Hyun-soo. Empower him to be bold and fearless with your message. Help us to have a sound mind so we can hear you clearly and faithfully. Give us convictions to be more like Jesus as we live and thrive in your kingdom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for the glory of our Lord Jesus Christ. In your Son, Jesus' name we pray, amen. 코리안 다이아스포가 위기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30일 동안에 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I am, 나는 미셔너리라고 하는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온 세계에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미션 온.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다시 열방으로. 미션 용사! 미션 온!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어요! 저는 일단 선교를 한 번도 안 나가봤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순교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이렇게 컨셉 아이디어로만 다가왔다면 이번 선교 30일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저한테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다가와서 선교를 한번 나가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 30일을 통해서 삶 가운데 선교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선교지에서 살았었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다른 선교사님들을 알고 또 다른 선교지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더 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월 한 달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션 온!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미션 용사! 미션 용사! 미션 온!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미션 용사 우리가 간다. 경제 미션 용사 공동체 상실 기도 찬양 미션 선교 30일 영상을 보니까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우리의 열방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라는 그런 열정과 기쁨이 다시 살아나니 너무 좋습니다. 선교 30일 티셔츠가 너무나 익숙해졌고 가죽 잠바가 익숙했는데 오늘 숯을 입으니까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선교 30일은 비록 끝났지만 우리의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은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파라과이에 아버지 학교 아웃리치 팀이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웃리치 팀 단기 선교 팀이 계속 파송되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로 계속 동참해 주시고 또 아웃리치 가시는 분들은 또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고요. 또 부활절 만찬을 온 교회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선교지를 향해서 또한 이번 2024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헌금을 못하신 분은 오늘 이 귀한 사역과 하나님의 움직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영상으로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귀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 동일한 질문드립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네 하신 분도 있고 아니요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행복합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답을 하셨던 이제 그 답에 대한 팔로우 퀘스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실 때 그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 행복하냐라고 얘기할 때 그 행복은 행복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행복감, 행복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의하는 평소에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감이요,
행복감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감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긍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은 네, 행복합니다 라고 답을 하셨을 테고,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감정이 지속되지 않은 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욕구, need, 여러분의 욕망, want,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충족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언제 행복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제 사랑하는 8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에이른입니다. 이름이. 에이른이랑 청국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왜 행복한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을 먹을 때 저희 식욕, 이 음식에 대한 그 욕구, 니드가 채워지죠. 그리고 단지 그 니드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먹기 때문에 저의 욕망, 저의 원함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거죠.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 좋은 음식 불편한 사람이랑 먹으면은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죠. 관계적인 저의 원함이, 욕망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청국장 먹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청국장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에이르는 누구입니까? 단지 좋아하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한 마음의 안정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본성이지만 행복감에만 초점을 맞춰서 행복과 행복감을 동일시하면은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감이랑 행복이랑 동일시하게 되면은 인생에서 큰 허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때 아주 착실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11학년 때부터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 학생은 소위 말해서 아버지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머니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착실한 학생, 고등학교 생활 잘 하다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에 진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답이 제깍제깍 왔는데 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 끝에 왜 답이 없는지 알아냈습니다. 대학에 가서 클래스룸도 가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그 부모님도 걱정을 하셔갖고 제가 캠퍼스를 가서 수소문 끝에, 우여곡절 끝에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클래스룸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새로운 액티비티를 하면서 좀 더 대학생활을 행복하게 보내야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갑자기 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눈을 떠서 밥 그냥 최소한으로 먹고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 친구는 어떡하냐? 친구 다 게임하면서 다 만난대요. 그걸로 충분하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늘 내가 행복하기를 바랬다. 그리고 목사님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으시냐?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으시냐?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 방에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감만 추구하면은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뭐 극단적인 예지만 행복감만 따지자면은 긍정적으로 들 수 있는 행복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는 것, 누구를 도와줘서 성취감을 얻는 것, 이 행복감이랑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의 행복감, 어떤 중독이 짙은 그런 것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 잘못된 약물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 자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것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행복이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의미가 있으면은 행복감이 떨어지더라도, 행복감이 없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어르신들 미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이질감 있는 이 땅에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게 행복감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감이 상당히 떨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에 누가 행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도 행복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신앙의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을 이끄실 때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실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삶이라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가 행복하길 원하실까? 가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늘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학생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평생 그 크러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애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나 행복감이 없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니 그 삶 자체에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부부 생활, 이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얇은 실 하나 붙잡고 사는 정도로 아주 간당간당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대요. 들어보니까 둘이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어요. 그냥 안 맞는데요. 너무 많이 싸운대요. 그런데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서로가 그냥 좋아해서 이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믿는다. 그걸 붙잡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 행복감이 떨어지거나 없을지언정 그 결혼 생활이 행복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행복과 행복감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행복감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한
그 정의가 다시 한번 수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냐면은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행복이란 하나님 안에서,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행복하다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다시 읽으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노년, 삶의 끝자락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아시죠?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을 지나쳤습니까? 때로 매도 맞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매까지 맞았으니 이 몸이 성했습니까? 성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러울 것도 없고 나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얘기하죠. 늘 그랬듯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늘 그랬듯이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높이는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은 내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히 내 삶에 임하고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욕망과 욕구,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는 삶, 그 삶에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 글을 쓸 때 행복감에 젖어서 막 껄껄 웃으면서 이 글을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특별하고 또 초인간적인 사람이다 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갖고 노년에 병이 든 사람이 과연 행복감에 젖어서 이 글을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한번 반론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반론이냐면은 목사님, 빌립보서의 닉네임을 아시나요?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무려 16번이나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기쁨에 넘쳐서 환호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반론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물론 사도 바울이 기쁘게 썼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라는 맥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허허 웃으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그 힘듦을 표현하면은 넌 크리스찬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아니 너는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면서 왜 그런 고민을 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단지 넌 크리스찬 친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얘기를 하죠. 마치 믿음이 없는 듯. 힘들다 그러면 아니 그것도 못 이겨내.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기쁨이 그런 맥락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 대답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거립니다. 우리의 행복감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확증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갖고 세상 끝날 그날까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이 본래의 뜻을 더 잘 선명하게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비한 능력을 주셔갖고 우리가 힘이 커지고 우리가 높아져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 무엇을 감당할 수 있나? 내가 부자이던 가난하던, 내가 병들던 병들지 않던, 내 자식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 나는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뜻도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데 밥 세 끼 먹으니까 그거로 감사한다, 내 기준을 낮춰서 감사한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 내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정의가 다시 한번 조금 수정되어야 됩니다. 행복이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좀 더 보태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삶. 세상이 어둡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제 인생도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타락할 때부터 시작해서 늘 어두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만 바라보면은 괴롭고 고달프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더블 길트라고 부르는데, 이중 죄책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남들이 이거 다 그냥 이겨내야 된다, 믿음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제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내가 더 괴롭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It's okay. 괜찮습니다. It's okay not to be okay. It's okay not to be okay. 괴로워해도 괜찮습니다. 행복감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삶에 굴곡진 그 구간을 한번 넘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잘 소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 30일 그 새벽 기도 내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 답 제가 새벽 기도 때 공유를 했지만 주일 예배 오신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 스토리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먼 옛날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육사를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 육사라는 것은 부모님에 따르면은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육사에 진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그 형을 보면서, 큰아버지를 보면서 무척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우셨대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육사를 다니시다가 뛰쳐나오신 거예요.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큰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의 과정을 거치셔서 저희 큰아버지께서 성공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목회의 꽃을 피우시기도 전에 너무나 일찍 소천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열리고 천국 환송 예배가 열렸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장례식에 참석하신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셨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갖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참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삶을 보면서 참 이것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했건만 저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큰아버지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은 여쭤보고 싶어요. 행복하셨냐고. 그럼 큰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행복감은 없었지만 행복했었다고. 참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 가정의 인생을 보면서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행복했냐, 그런 맥락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이미 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가슴에 담으면서 이 스토리가 저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스토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회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으로 부르셨습니다. 행복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옛날 그 누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 어떤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가족과 단절을 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 누군가는 그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고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행복감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없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의 삶이 행복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청국장 많이 드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도 가시고 또 취미 활동도 하시고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감 충만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이 충분히 만끽하십시오. 그러나 행복감에만 머물지 마시고 진정한 행복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잘 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오늘 잘 보일 수 있는 그 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낮은 데로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고백할 때 예수님 열심히 따랐더니 예수님 축복해 주셔갖고 로마의 제국의 한 자리에 갖고 왕궁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외치나요? 감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외치나요? 그 노년 시기에 쇠약해진 그 몸을 이끌고 외치고 있습니다. 낮은 데로 가십시오. 높은 데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무릎을 꺾고 여러분의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의 그 두 손을 모으고 낮은 데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짧은 문구를 위해서 이제껏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짧게 4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성공할 수 있는 7가지 법칙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더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답,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행복의 축복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전할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행복을 축복할 만한 그런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 고백을 받들어 저도 제게 사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이 축복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복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그 축복을 담아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높은 데로 가지 마시고 낮은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나에게 행복감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기초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행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함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초대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르심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충만해질 때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며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며 더욱더 만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지 입술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함이 아니라 행복으로 초대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행복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계속하여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그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며 그 행복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행복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나의
유난히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감을 쫓았던 것을 회개하며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왕이시고 우리를 행복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길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그 간절한 손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을 나의 행복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